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도 회개하지 않냐고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후에, 그리고 아벨은 이미 또 죽었고요, 아담 부부는 다시 잉태하여 자녀를 낳죠. 셋을 낳게 됩니다. 4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란 이름에도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람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새로운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셋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그 가계, 그리고 오늘 새로 등장한 셋의 후손들, 셋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 많은 그 절수를 통해서 두 가계를 비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까지 두 가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며, 또 셋의 후손, 새로 주신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무엇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인과 셋 그 가정의 새로운 시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아담이 1대가 되고요, 가인이 2대, 그리고 에녹이 이제 3대가 되는 거죠. 그 에녹이 등장했을 때 가인이 성을 지은 다음에, 성을 어떤 곳은 이제 도시로 번역한 것도 있더군요. 어쨌든 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 도시 이름을 등장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기념하고 싶었는지, 하여튼 어떤 의도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과 하나는 그 결과가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됐을 겁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종종 부르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역시 아담부터 따지면 셋이 2대고 에노스가 3대입니다. 동일한 3대 때 가인의 가문에서는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셋의 가족 가운데에서는 에노스, 동일한 3대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어근 유래를 따지면 약하다, 병들다, 뭐 이런 곳에서 이런 뜻으로부터 뜻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의 인간의 그 약함 또 연약함 등을 설명할 때 인용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들이 에노스를 출생한 이후에 에노스가 연약하고 병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세 가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개인의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한 후손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기 하는 것이 시작된 그 가계의 차이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세세 후손은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제가 왜 새로운 예배라는 말을 시작했냐면, 예배가 이때 처음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뭔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특별히 기록하시는 것은 그때에 이르러서 새로운 차원의, 이들 가문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던 예배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예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지 못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초를 여시기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하여 새 문을 여신 것 같습니다. 새 문을 예배로서 여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자손 출산을 거쳐서 이어지는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에녹에게서 이라시 태어났고 4대가 태어났고, 무후야엘 5대고요, 무두사엘 6대, 그리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7대 라멕이 등장합니다. 7 숫자는 하여튼 성경에서 중요하게 쓰여지는 거 기억하시죠? 7대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하면 또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9절을 보세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다. 그냥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며칠 두라고 몇 가지 허락한다고 되어 있죠. 숫자 지금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실 때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이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뭐 몇 명 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 여러 명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맞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경과 다른 여러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출산한 것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멕은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겨버린 겁니다. 왜 어겼을까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 찾지도 않았을 거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그 원하는 대로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럼 새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라멕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어겼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세세 칠 때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장을 보세요. 5장 6절부터 쭉 보면요, 에노스가 3대인데 게난 4대, 마할랄렐 5대, 야렛 6대. 그리고 5장 18절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에녹이 7대입니다. 등장합니다. 자, 5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또 무슨 뭔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셋의 족보는 쭉 보니까 자녀 출산할 때마다 무슨 계시가 하나씩 임한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출산하면 그 자녀 출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기도 하고 그 자녀의 이름 지려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한 가정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매우 귀중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집중된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에녹도 깨닫습니다. 무두셀라를 출생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삶을 돌이켜서 바꿔서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전에는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출생하면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동행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동행이 되나요? 불가능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고 힘썼어야 될 것입니다. 여쭈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요한 7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자가 등장하지만, 에녹은 셋의 7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순종하는 자가 등장했다. 큰 차이 아닙니까? 이 큰 차이는 제가 볼 때 예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치 기준이 전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조물주의 이걸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가치관에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럼 반대로 바른 예배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명료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점점 더 명료해지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하나님 주목할 때마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양쪽 가문 가운데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라멕과 에녹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의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이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남편 라멕이 이걸 말합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자기가 사람 살인한 일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악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대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 2명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남편이 앞에 서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게 상처를 입힌, 그러니까 나를 아주 크게 어떻게 해를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상처 입은,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또 이 말을 합니다. 4장 24절이에요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 내용을 우리가 미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잔인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피성까지도 만드시는 분이신데요, 이 당시에 그런 법령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이거는 4장에서 가인이 떠날 때 그냥 이대로 저 나가면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무섭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7배를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법을 선포하는 셈이에요. 예. 반면에 에녹은 어떻게 되었느냐? 5장 24절이에요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기 법을 선포까지 하는 악한 일에 대담해진 사람이 등장하는 가운데 셋의 후손 가운데는 예배하는 분위기의 가정 속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이르렀습니다. 큰 차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7대를 넘어가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대, 9대, 10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인은 8대 정도에서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셋에는 그 이후 기록도 있고요. 가인의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21절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음악 악기 연주자의 조상이 됐대요, 유발이. 22절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뭔가 문화를 새롭게 시작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창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문명과 기기를 발전시키고 또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도 기획력이 없으면 도시를 어떻게 만듭니까? 단순히 성 하나라 할지라도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설계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시라면 더 엄청난 조직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가인의 이 후손에서는 우리 확인되는 것이 그런 기획력이 다 있으면서도 그런 기획력이 죄를 막지는 못하는구나. 동시에 죄악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조상이 되고 이런저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거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켰을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겠구나. 셋을 보세요. 셋의 기록은 먼저 이거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5장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이죠. 무드셀라는 25절이에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여기 라멕은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후손 라멕과 동명이인이에요. 이것도 뭔가 설명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라멕은 또 182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10대 손까지 내려가는데 10대 그때 등장한 인물이 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셋의 후손은, 셋의 가계는 여러분이 5장을 펴놓고 아무리 살펴봐도 가인의 가계에 있는 것 같은 누가 무엇을 창시했다, 발전시켰다, 무엇의 조상이 됐다 이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리 있다고 판단했어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고 가인의 후손은 자기들의 관심이 많아서 자기들 이롭게 하는 뭔가를 막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것도 유사한 비슷한 설명 같아요. 어쨌든 셋의 후손 중에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있나 봐요. 이 후손 가운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에녹 관심 있고요. 노아,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이들이 등장하는가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의 족보가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쓰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셋이 그 에노스 낳았잖아요. 에노스 때 예배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그 뜻도 우선 1차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사람의 등장, 이것을 염두에 뒀나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할 인물의 등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 발전시키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요. 우선. 그리고 라멕, 아까 그 라멕, 동명이인 라멕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라멕이란 이름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1차적인 의미가. 무엇에 대해서 능력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육체적인 능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죽이죠. 그리고 셋의 후손 라멕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라멕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가인 후손 라멕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인 후에 복수의 노래를 부릅니다. 셋의 후손 라멕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주셔도 차이가 있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검토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가족 분위기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검토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명료한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까? 우리 가정에는 예배와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할 리가 없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이 있나, 그런 분위기가 있나,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관심사와 삶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인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점점 더 구체화되면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귀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있을 때 다음 주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임무를 받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력, 기획력, 예술감각, 일처리 잘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세세후손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사가 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가인의 문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문명 가운데도 탁월함이 있고 편리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문명의 발전은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번성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과 주신 모든 능력과 탁월함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던져버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좀 흐름을 바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셋의 후손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가인의 후손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셋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혹시 이러진 않나요? 어떤 문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나요? 편리함, 아니면 화려함, 이런 거는 다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분위기면 만족하나요? 가인의 문명, 가인의 발전상은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에 속해야지. 이 마음은 있으면서 눈으로는 뭘 바라고 있냐면 가인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인이 이루어 놓는 문명에서도 탑 위치를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모두 전환을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셋 후손의 모두를 전환하고, 밖으로 나가면 모두 전환이 이루어져서 가인 후손처럼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신가요? 하이브리드 인생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복을 주셔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다 포기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면서 마치 자기개발 서적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류보다 다른 차원의 탁월한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면서 가인의 문명의 탑 위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치에서의 탑의 위치를 여러분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다니엘을 보고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인물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찬란했던 문화의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예배를 사모함이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가 강도를 더 세게 할 것이에요. 성경의 선언을 다 깨버리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도 죄의 흐름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인데,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 점점 더 세워질 것인데, 그때 그런 흐름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예배의 흐름을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의 문을 주께서 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악한 흐름 가운데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하실 거예요. 죄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동행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럴 때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해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수준을 높입시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수준을 높인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셨듯이, 문을 여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배가 풍성하지도 않았을 때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의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알았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1대이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처음 시작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와 같은 것은 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선은 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피폐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주 어린 세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예배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앞에 서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계신 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의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귀중한 것들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위하셔서 그런 삶을 오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죄의 흐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전보다 더욱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전심을 쏟아붓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 또한 함께 무릎 꿇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오니 이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사 지금 새로운 성령의 물결이 시작되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